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낼까 하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은 호산나 메시아에 대한 환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이 다 나와서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환영을 합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환영의 그 뜻은 분명합니다. 메시아가 와야 우리의 고난이 없어진다는 거죠. 로마로부터 받는 어려움,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의 일들이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나와서 메시아의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랫동안 여기 막혀있던 체증이 쫙 내려가는 것처럼 사람들은 너무나 시원했죠. 드디어 메시아다운 메시아가 왔구나. 우리는 이제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구나. 이들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주간의 매일매일 일들이 뭔가 석연치 않고 이상해집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뒤에 잡혔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잡히심은 다음날, 이제 우리가 보통 금요일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이 다 끊어지고 난 뒤에 토요일 날은 참으로 허망하기 이를 데 없이 보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동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오면 모든 국민들이 다 나와서 그 운동 경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그런데 시합이 딱 끝나고 나면 선수들은 응원을 해준 분들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빠져나갑니다. 선수들이 빠져나가면 어느 사이에 구경을 하던 구경꾼들도 하나둘 다 빠져나가고, 그런 뒤에 그렇게 운동시합을 볼 수 있게 밝혔던 모든 불들이 다 꺼지고, 어느 사이에 과연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었나 할 만큼 정막이 흐르게 되죠.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한 주일 동안 보냈던 모든 일들은 운동시합이 끝난 뒤에 다 빠져나간 것처럼 정말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는 그야말로 몇 사람의 여자들만 보는 조촐한 장례를 치르는 거죠. 자,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이제 부활의 아침 주일이 왔습니다. 여인들은 불과 2명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2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장례를 할 때 본 것처럼 그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는데 누가 그 돌을 치워줄 수 있을까? 우리가 치움을 받아야 들어가서 향신료를 바르게 될 텐데 누가 치워줄까? 그런데 이상한 일은 아직 빛이 환하게
동튼 것이 아닌데 어스름하게 보이는 모습이 예수님의 무덤이 분명한데 돌이 굴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여인들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 하나를 줍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여인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이들은 마음 편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급하게 제자들이 있는 집으로 향해 갑니다. 내뛰는 거죠. 그리고서는 가서 우리가 천사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 전해주려고 갑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와 똑같이 이야기를 줍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해라. 그런데 여자들은 그 말을 전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달래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다 하는 걸 전하라는 겁니다. 천사도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만나야 된다. 갈릴리에서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갈릴리에 가서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을까? 오늘 저희가 같이 본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 저분이 과연 메시아 예수님인가?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신가? 정말 저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분인가?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의심은 제자들만 한 것이 아니죠.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불미스러운 일을 지적하지요. 헤롯 왕은 자기 동생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취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했더니 잡아 가둡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세례를 주면서 하늘로부터 들었죠.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묻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면 뭘 한다고 들었냐면 심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안 보이는 자를 보게 해줍니다. 참으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해줍니다. 문둥병 걸린 자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이것이 심판이란 말이냐? 세례 요한은 물음표를 갖게 되는 거죠. 메시아가 오면 심판인데 메시아가 이분이 맞는데 왜 이분은 심판을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왔으면 심판을 해야지. 마지막 구약의 말라기에서는 이분이 오시면 심판을 한다
말씀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심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이냐?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내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고 그리고 부활한다 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경 말씀은 심판이었는데 예수님은 심판 이전에 대속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혼선이 온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따져봐야 될 것은 부활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한 것이 복음서에 나오죠. 예수님과 사두개인의 논쟁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큰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아이가 없고 죽으면 둘째가 그 형수와 같이 통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집안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첫 번째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애 없이 죽었다. 그래서 둘째가 들어가서 또 같이 살았는데 애 없이 죽었다. 이렇게 해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들어갔지만 애 없이 다 죽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여자분도 죽었다. 자, 부활을 했다. 그러면 이 여자분은 누구의 부인이냐? 예수님에게 답해보라고, 부활이 있단 답해보라고 지금 다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두개인을 빙그레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았으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을 거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이분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리고 그 부인 다 죽었지요. 그리고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그러면서 사람이 부활하면 시집 장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된다? 천사처럼 된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부활하면 천사처럼 삽니다. 천사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으로 천사처럼 살게 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시죠. 성경을 봐라.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어서 썼다가 아니라 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삶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만 무슨 소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저 사람 귀신 아니야? 정말 메시아 맞아? 그런데 부활이 뭐야?
이러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들이 혼란이 생긴 것은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심판한다 그랬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마음 담아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저하고 어디를 가보냐면 요한복음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제가 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바로 예수님 메시아죠. 그가 창조자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인 것은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거지요. 자, 만드신 분이 고치는 것도 하는 것이지 만들지 않은 분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시골길을 가는데 자동차가 서 있더래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서 있는 고장난 자동차를 보고, 아유 젊은이, 이런 외딴 곳에서 자동차가 고장났으니 얼마나 난감하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한번 봐도 되겠소? 그래서 젊은 분이 아유 너무 고맙지요 하면서 봐달라고 자리를 드렸답니다. 그러더니 이 할아버지가 본네트를 열고 여기저기 만져보더니 탕탕 하면서 다 됐어요. 시동 걸어보세요. 그래서 시동을 걸었더니 시동이 탁 걸리더랍니다. 이 청년이 너무 기뻐서 내려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안 그랬으면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큰 고생을 했을 텐데 선생님이 만져주셔서 고쳐주셔서 전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젊은이, 이 차를 만든 사람이 바로 나요 하고서는 가더랍니다. 포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만들었기에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만들지 않은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심판의 길,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지요. 요한 사도는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길을 걸었기에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갈릴리냐 하는 거예요. 왜 갈릴리로 가라 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지상에 40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일 있는 동안에 마지막 승천할 때 갈릴리에서 승천하지 않아요, 여러분. 베다니에서 승천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베다니라는 지명이 나오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 곁에 있는 베다니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한 뒤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러. 베다니에서 승천할 거니까 베다니로 가라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 왜 갈릴리일까? 이 비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신앙의 길은 믿음으로 얻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확신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 확신한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아이가 엄마한테 나 안아줘 하는 안기는 겁니다. 우리 손녀딸이 와서 잘 놉니다. 뭐 여기 와서 피아노도 치고 예배실 가서 뛰어다니고 잘 놉니다. 꼭 아이들 노는 거를 보면 강아지하고 똑같아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정말 열심히 놉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엄마가 오지요. 엄마가 와서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아이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안아줘, 엄마 안아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안아줘, 내 인생을 책임져줘, 내 인생을 보듬어줘.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천국을 가지만 어려운 게 한 가지 있어요. 너희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지는 체질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맷집 좋은 저분이 지시고 우리는 꽃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늘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안겨서 가는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가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 그랬습니다. 갈릴리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좀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 다 사도가 아니요. 에휴, 나는 그냥 고향에 가서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래. 그래서 11명의 제자 중에 7명이 낙향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물고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밤에 나가서 아침까지 잡죠. 고기가 있느냐? 많이 잡았느냐? 예수님이 땅에서 묻습니다. 아유, 고기 없어요. 잘 안 잡혀요. 그 옆에다가 그물을 던지시오. 그물을 던졌습니다. 잡아 올렸습니다. 안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놀래가지고 저분 누구야? 다시 기억을 되돌립니다. 우리가 처음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바로 저분이셨어. 그래서 예수님이다 그러고 허겁지겁 물고기 담은 그물을 걷어서 나옵니다. 나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물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있습니다. 자, 아침들 드세요. 초반을 다 먹입니다. 아침을 다 먹고 난 제자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여기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쳐라.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심스러워하면서 답변을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것은 자, 하늘나라가 이것이 하고 보라, 이게 전부가 아니죠.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을 부르셨고 이들을
사랑한 것을 다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천국행 걸음은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일이기에 그 길은 사랑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죠. 이제 제가 꽤 오랫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젊은 분들이 만나서 목사님 저희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잘 됐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결혼하시고 두 분이 사랑하면서 오래오래 사세요. 얼마 지났습니다. 목사님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여러분 원래부터 사람이 달랐나요? 아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달라진 것은 내가 사랑하던 따끈따끈함이 헤어져야 된다고 얘기할 땐 다 식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못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 갈릴리로 가자 한 것은 너희가 처음 가졌던 따끈따끈한 사랑, 이것을 너희가 가져야 천국 가는 믿음의 길, 십자가로 나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일깨워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갈릴리는 지명을 뜻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의 장소요.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주님의 배려인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가졌던 그 사랑, 그때 가졌던 그 열정을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회복하여 믿음으로 가는 십자가 넘어 주님께서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도록 말씀을 이렇게 이끌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드나?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참으로 짜증이 나나?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갈릴리에 서 있나? 아니면 나는 사랑이 다 말라버린 세상에 서 있나?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일깨워 줍니다. 사랑으로 충만했던 갈릴리로 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과 함께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팍팍하고 우리의 인생이 괴로운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안긴 자의 믿음의 여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